저도 특성을 해보니까 성가대가 되게 귀해 보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까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손길이 참 많죠. 그 모든 손길들이 합쳐져서 이런 예배가 되고, 또 이따 내려가서 우리가 친교를 하게 되는데 또 친교도 되고, 그렇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보통 때는 두각을 드러내지 않다가 뭔가 실수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상팀. 안 그런가? 오늘은 뭐 실수가 없었는데, 이 매주 영상팀도 그렇고 이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참 당연한 듯이 그런 혜택들, 그런 것들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여호수아 얘기를 한 적이 있죠. 4월 마지막 주인가 그랬을 거예요. 오늘은 여호수아서 앞부분을 좀 더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정도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요단강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꿈에도 그리던 땅입니다. 지금까지 광야를 헤맨 세월이 40년이에요. 그러니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땅은 정말 가슴 설레게 하는 그런 땅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큰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부족들은 높은 성벽에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고 거인족이라는 소문도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그 가나안 땅은 그들 부모 세대, 지금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있는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그 세대의 부모 세대가 40년 전에 시도했다가 포기했던 땅이죠. 그게 유명한 12정탐꾼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들어가면 죽는다고 포기했고, 그래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면 죽습니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게 40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40년을 보내면서 세대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가나안 땅 앞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게 신명기고, 지금 그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은 출애굽부터 줄곧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모세도 없습니다. 수많은 문제를 만나도 모세가 있기 때문에 든든했는데 40년을 이끌어온 지도자의 빈자리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시작이 돼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보면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과 같이 너와 함께 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그리고 9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 안에 약속만 주신 게 아니라 질문도 포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자, 이제 너의 마음, 너는 네 마음을 어디에 둘래?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고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너는 네 마음의 초점을 어디에 둘래? 네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만 보고 있을래? 과거에 받았던 상처만 붙들고 있을래? 아니면 지금 너와 함께하는 나에게 초점 맞출래?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으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나의 사랑이 표현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사랑은 왔다 갔다 해야 그게 사랑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만만치 않은 문제들을 대면합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거기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를 포함하여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실제 힘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어음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억짜리 써있는 어음이라도 그것은 현금화하기 전에는 그냥 종이 쪽지에 불과하죠. 그렇지만 그게 현금화 될 때 1억만큼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으로 다가오지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흥미롭게도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그러나 특정 사람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안다 해도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아는 딱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 수준에 30년 머물러 있어서 30년만큼의 어마어마한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인물처럼 자기가 아는 걸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바리새인 같은 희한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아는데 말씀대로 살아보지를 않아서 말씀으로 내 마음의 변화를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특정 사람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는 사람. 좀 전에 읽은 9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만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람만 이 말씀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나는 이 말씀을 그냥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말씀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그냥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 상황들 속에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상황으로 몰아가세요. 여호수아서 3장에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래전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그들은 홍해를 건넜죠. 그런데 홍해를 건넜을 때와는 다른 점이 여기서 보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그들은 환호하면서 건넜어요. 그런데 이번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하나님은 여기서 요단강을 멈추시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흐르고 있는 강물을 향하여 발을 내디디라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직 길이 없는 상황에서 그 강물을 향하여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여기서 그들이 처한 상황, 물이 있는데 그걸 지나가야 하는 상황, 그런데 길은 아직 안 보이는 상황과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그들은 결단해야 됐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집트를 탈출할 때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여정의 초기 단계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들은 알게 된 거죠.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정도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눈으로 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또 바위에서 솟구치는 샘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고 경험하면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믿음이 성장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문제 앞에서 믿음을 사용하며 살도록 가르치시려는 겁니다. 살면서 만나는 문제들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믿음으로 문제를 대면하는 것을 연습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앞에 문제를 없애시지 않고, 홍해 때는 없애서 갈라 길을 만드셨는데 여기서는 길을 만드시지 않고 문제를 없애시지 않고 약속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대면하라는 지금 연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상황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하지요. 그래서 3장 15절 16절이 그겁니다.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거세게 흐르는 물속으로 발을 디딘 거지요. 길이 없는 상황에서 발을 디딘 거예요. 그때 그들이 그렇게 순종하니까, 말씀에 따라 움직이기로 결단하니까 그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이 경험을 통해 배운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이구나. 지금 내 눈으로는 길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발을 내디디니까 길이 생기네.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이 생기네. 그 전까진 길이 안 보였는데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길이 생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온몸을 통해 배운 거죠. 그러한 경험으로 그들의 믿음이 좀 더 생기 있어졌을 겁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은 다음 단계의 믿음 훈련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6장에서 그들이 여리고성과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는 바로 직전인 거죠. 5장은 가나안 땅에서 벌이는 첫 번째 전쟁이니까 준비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5장 2절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갑자기 할례를 하라 하십니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할례는 포경수술이죠. 이걸 하면 군인들은 한 주, 2주 동안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근데 지금 전쟁을 앞둔 상황이에요. 만일 적군이 이 사실을 알면, 쳐들어오면 큰일 나죠. 할례가 뭐길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할례를 하라 하실까요? 창세기 17장에서 보면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고백이고 징표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5장 5절을 보니까 그때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40대 이하 출애굽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에서의 첫 전쟁을 앞두고 준비할 게 이것저것 수도 없이 많았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의 여정이 그들만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여정,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선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할례가 싫은 게 아니죠. 지금 상황이 너무 위험해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의 반응을 물으십니다. 즉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위험천만하게 보이는 그 상황에 너의 온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니? 아니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니? 나의 반응을 보면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보이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알고만 있는 건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 건지가 나의 반응을 보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분명해지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지금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 인도하심 안에 내가 있다는 게 분명해지면, 다시 말해서 내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한편인 게 확실해지면, 이 사실이 명확해지면 그렇게 복잡해 보이고 실마리가 안 보이던 상황도 아주 심플해집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복잡할지 몰라도 나는 지금 그 상황에 혼자 있지 않거든요. Great and awesome God,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찬송 가사 중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요즘 토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이 찬양을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내 안에 뿌리 내릴 근심은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두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는지, 그 초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은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해결이 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상황보다 큰 사람이, 큰 하나님이 내 안에 내 편이고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평안해지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음이 분명한가? 사실 이게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내 안에 분명해지죠.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아, 그렇지,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지.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알고 계시지. 이 사실이 분명해지는 게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면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진 거죠. 내가 혼자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 안에 있는 나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안에 지금 있음, 그게 예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퀘스천 마크입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예스가 되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내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예스가 되면, 바울이 로마서 8장 맨 끝에서 한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말하죠.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높음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울이 알았던 거죠. 이걸 알고 나니까 바울이 혹시 살면서 오해를 받아도, 혹시 감옥에 갇힌 상황이라도,
혹시 억울한 상황에라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인 거예요. 억울함보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컸던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더 컸던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돼서 평안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평안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눈이 열리게 되면 하박국이 한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상황은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으면 그 기쁨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여러분의 기쁨의 뿌리가 그분께 다 있습니까? 바로 그분께서 바울을 감옥 안에서조차 감격하게 만들고 하박국이 모든 것이 없어지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기뻐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동시에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함께 한다고 약속했고 함께 할 거야. 자, 그럼 지금 네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니?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잠깐 시간을 가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곰곰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으로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 정말 내가 주 안에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